안녕하십니까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1년 2월 21일 우리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21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번 지난주 한 주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우리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데 너무나 게을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나 열심이 없었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지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담비와 같은 정말 그 담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내게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한 가지인데요. 우리 상반기 우리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노트를 사용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쓰기를 소망하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 읽으실 때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이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더 은혜롭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또 성도들에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참 더 깊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기적으로 그냥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타자 중심적으로 이타적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려는 이유로 성경을 읽게 된다면 말씀이 정말 귀하게 또 능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시고 이게 제가 성경 통독 노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한 장이라도 내가 매일 읽겠다 그렇게 작심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룻기 3장 11절 10절 11절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예, 오늘 이 말씀을 여기 10절에 나오잖아요.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을 받을 여인이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목을 그대는 여러분은 주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시를 우리가 읽었을 때 그냥 박목월의 그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들을 우리 중학생의 눈으로 볼 때, 고등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 별 감흥 없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께 전해 들었을 때 이 시가 이런 오묘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구나. 윤동주의 시도 한 점 바람에 이는 그 잎새에 이는 그 바람에도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윤동주의 시라든지 이런 시들을 읽으면 그 시를 그냥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별 생각 없이 읽다가 선생님이 당시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그 수탈과 그런 만행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런 너무나 답답한 그런 저자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시를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시가 이렇게 확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도 사실 그 내막과 사연을 알게 되면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미술 전시관에 가가지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인가 보다. 요즘에 사진 기술이 뛰어나니까 아무리 그림으로 묘사를 잘한다 해도 그 그림이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볼 때 별로 감흥 없이 보다가 그 박물관 큐레이터라고 하나요? 그런 설명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 설명을 듣고 나면 그 그림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이 그림이 이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림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 3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룻기 3장 읽어보시면요.
그런갑다 하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게 되기 쉬운 그런 장면인데, 사실 룻기 3장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잘 그것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그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재혼을 추진하려고 해요. 새로운 삶을 자기 이제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재혼을 할 수 없지만 룻은 젊잖아요. 그런 재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섬긴다고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를 쫓아온 그 룻을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독신으로 살게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의 재혼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냥 일반 과부가 아니에요. 룻은 그냥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그냥 외국인인데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아주 싫어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룻은요 모압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룻의 출신 배경이 그 이방인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떨떠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적국, 자신들을 어려웠을 때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모압이라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방인하고 결혼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이런 룻을, 만약에 룻이 유대인이었더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외국인하고 뭐 동남아시아인이라든지 뭐 우즈베키스탄 그런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외국인하고 결혼을 시키는 게 그렇게 탐탁지 않아요. 이렇게 그 국제적인 세상, 완전히 전 세계 하나 된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아주 고립적이고 그런 그 민족적인 그런 공동체 속에서 외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바로 형이 아무런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가, 형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단순히 동침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자라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이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그 끊어진 집안의 대를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룻의 재혼이라든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나오미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그는 그들에게 가까운 친척이었을 뿐 아니라 이 고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까운 친척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돌봐줄 수 있을 만큼 부유했고 또 최근까지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아스보다 더 적임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나오미가 이 일을 공식적으로 합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육체적으로 유혹해서라도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3장 3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타작을 끝내고 나서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아주 거나하게 또 마시고 또 즐기고 그리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 잠자리에 그 당시에는 타작을 할 때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타작을 한 그 들판에서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거니까 너가 그 사람의 발 밑에 가서 누워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육체적으로 보아스를 유혹해서라도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해라 라는 말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생각엔 정식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이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유혹해서라도 너의 그 뒤를 봐주는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나오미의 요구가 사실 굉장히 과한 거죠. 만에 하나 보아스가 룻을 육체적으로 취한 다음에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보아스로부터 음란한 여인이다 라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며느리를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했어요. 룻이 어머니 나한테 이거는 어머니 저는 이게 너무한 요구 아닙니까? 어머니 이거 너무한 일을 나한테 또 시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룻이 반발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하고 나오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나오미의 굉장히 위험천만한 계획 그런 것을 이 룻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룻이 3장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야, 룻이요. 지금 이런 일을 참 버리는 것이 사실 룻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멍청해서 시키는 대로 다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순종했던 이유는 먼저는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어머니가 나한테 시키는 일이 뭐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어머니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룻이 이런 방식을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려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서라도 시어머니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를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이런 룻의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이 사실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일이 결코 그냥 쉽게 순종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룻이 이걸로 인하여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키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룻이 이것을 정말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룻의 이런 모습,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어머니의 가문을 살려보려는 이 룻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쫓아 여기까지 왔다고 서니 이 어머니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어머니의 가문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는 것은 어머니 저를 생각지 않고 어머니 가문 살리려고 저를 희생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룻이 이렇게 반발해도 나오미는 할 말이 없어요. 결혼 상대를 정해줬는데 그 재혼 상대를 이렇게 추천하는데 그 재혼 상대가 결국에는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려는 그런 재혼 상대로 룻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때 룻이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의 가문을 살려보려는,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헌신하려는 그런 룻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긴장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룻과 보아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자, 이제 목욕도 하고 예쁘게 차려입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날은 보아스의 집안의 잔칫날이에요.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인 게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결실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마당에 쌓아두고 놓으면 정말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한 보아스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일꾼들과 함께 축제 시간을 가집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곡식단 사이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좀 추울 거 아니에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추운 것 같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돌리는데 자기 발 밑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구요? 그러니까 그 발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룻입니다. 저 룻이에요. 네, 저 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품에 안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품에 안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3장 9절에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여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요, 여기가 3장 9절이 룻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연극 볼 때 그게 최고조에 달할 때가 있잖아요. 과연 룻이 이 야심한 밤에 달빛이 은은히 이렇게 비치는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한 여인이 자신을 안아달라고 보아스에게 접근을 해요. 야, 과연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긴장감이 극적으로 도달한 때입니다. 요 구절, 요 느낌이 우리 가운데 전달돼야 돼요. 이게, 지금 막,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할까? 아니면, 이 보아스가 룻을 이 음탕한 여인이여 하면서 그녀를 막 모욕하면서 네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지 나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닌가 하고 막 룻에게 아주 그런 모욕을 주면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로 달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아스가 룻을 육체적으로 취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룻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진짜 이유를 사력 있게 이해해 줍니다. 아주 이 룻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아주 사려가 깊은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여, 당신이 지금 저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 것은 결코 저를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잘 압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바로 당신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정숙한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의 남편의 가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너무나 고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어머니 시어머니 내팽개치고 시어머니를 모른다 하고 당신의 민족 모압 백성으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다 포기하고 지금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더욱더 자신을 희생해서 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그냥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는 것뿐 아니라 더욱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시어머니의 집안을 살리려는 것에까지 지금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절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보다 지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시어머니의 집을 더욱더 희생해서, 안 그래도 완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룻이 새로운 삶을 아예 포기했잖아요. 늙어가는 시어머니 한 명을 섬기려는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에 더 큰 희생을 치러서 시어머니의 집안을 살리려고 지금 이런 모욕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까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린 것은 더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실로 심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너무 감동했어요. 룻이 얼마나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진실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룻이여, 당신은 주님께 참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너무 감동한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당신을 돕도록 하겠소. 당신이 알다시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간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내일 당신에 대한 문제를 상의할 것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당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소.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맞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룻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이 룻의 정말 고귀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한번 살려보려고, 시어머니의 가문을 섬겨보려고, 시어머니를 섬겨보려고,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헌신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는 참 복받았다. 룻과 같은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오늘 이 룻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보려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시어머니의 그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이 룻의 마음은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에게 그냥 시어머니를 정말 그냥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며느리를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귀하게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참 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예 희생해버리잖아요.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아니 나오미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런 며느리를 얻게 된 걸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룻이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에게 부은 사랑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더 큽니다. 룻이 새로운 삶을 쫓아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적대적인 땅, 아까 전에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들이 사는 땅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면 자신이 모압 사람이라고 해서 받을 그 수치와 모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잖아요. 시어머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낮고 천한 이 땅, 자신에게 적대적인 심히 적대적인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룻이 그보다도 더한 희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 1장에서 룻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어머니를 떠나온 것만 해도 룻은 칭송받아 마땅한 여인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보아스에게 내던지는 이 일은요 더욱더 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심히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자리까지도 이제 마다하지 않고 보아스에게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역시도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 이 적대적인 땅에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더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럽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 마치 룻이 보아스에게로 갈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갔던 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목숨을 잃는 그런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그 십자가의 부끄럽고 모욕적인 그 모든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셨는데 그게 바로 이 룻의 이야기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부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룻기를 기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서 심히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 룻의 헌신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지?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룻이 과분할 정도로 나오미에게 극진한 헌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면 이 충격을 받은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얼마나 더 충격적인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너무 평범하게 들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랑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측정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들은 심히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하나님의 그 은혜 같이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이런 은혜를,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걸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닫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때 우리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이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봐야겠다. 룻과 같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정말 헌신적으로 살리려고 했던 그 룻을 보아스가 보면서 당신은 정말 10절에 그대는 주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11절에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면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한켠에는. 그러나 또 다른 한켠에는 내 자신을 정말 희생하고 이 희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자신을 정말 희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웃을 살려보려고 할 때 이게 참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이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부끄러움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복받은, 우리에게 심히 부어주실 그 복이 심히 큽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올 한해 물 한 그릇,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섬겨보려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룻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런 룻의 모습이 보면서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참 복받은 여인이다 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치른 희생이, 희생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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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큽니다. 그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잠잠히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누리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좀 섬겨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베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